네. 이제 한 해 마지막 달이 됐네요. 몇 주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될 텐데, 이제 이 막바지에는 이제 지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잘 계획해야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기 바라고요. 최근에 저는 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이상하게 몸에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딸꾹질이 이렇게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한번 시작되면 잘 안 없어지더라고.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꾹질 나면 잠도 못 자고, 잠들려고 하면 또 딸꾹질 나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병원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쭉 찾아봤어요. 근데 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 해볼 걸 해뭐 다 했는데 다 소용이 없고, 한 가지 신기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딸꾹질이 날 때가 있을 거고 애들도 또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제 체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물에다가 이제 얼음을 많이 타가지고 컵에다 아주 찬물을 만들어 갖고 허리를 이제 90도로 땅을 향해 수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개를 이렇게 반드시 쳐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돼요. 근데 그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이제 그 차가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면 겨우 조금씩 들어가요. 허리도 구부렸고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꿀꺽꿀꺽 조금씩.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컵을 한 컵 다 마시기 전에 뚝 그쳐요. 그래서 최근에 2번을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됐습니다. 뭐 별짓을 다 해도 뭐 어디를 눌러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소용없는데 신기하게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야, 방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이 있다더니, 물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전적으로 치유해지는 건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미 개발된 방법이 있으면 굳이 뭐 그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갖고 치료를 잘 안 해주시고 그걸 찾아서 하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도저히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뭐 나면서 안진병이 됐다든지, 나면 소경이 됐다는, 이건 뭐 현대의학으로 안 되니까, 주로 이제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이런 병은 이제 하나님 개입을 하시고, 사성어까지 하나님이 다 개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제 그걸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사용하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한 가지는 제가 배웠어요. 제가 그런 딸꾹질 안 했으면 모를 텐데, 딸꾹질이 2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교인들에게도 의학 상식이, 뭐 그건 뭐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낫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성경에 보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반성하면서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칭 시험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왔나 한번 그걸 반성해 보자는 거죠. 지금 올해 만난 시험인데도 아직 해결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왜 안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성경의 좋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일종의 공식을 외우듯이 이제 그렇게 어려움 생기면 이제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무슨 약속이 있지? 그래,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이 있다고 하셨으니 뭐 딸꾹질이라고 하는 것도 또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겠지. 기도하면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 다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다 방법을 또 해답을 준비해 놨다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사례를 드러났어요. 이걸 전례라고 하죠. 전에 있었던 예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놓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걸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해 두면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문제에 있을 때 해답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연다고 했으니까 있을 거야.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해결되면서 본인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딸꾹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한번 시작한 사람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수도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수 성을 빼앗아라, 차지해라.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부수 성을 이제 빼앗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부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예전에 아브라함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던 그 모리아 산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굉장히 그 거룩한 성산이 되는 거죠. 최초의 제단을 쌓았던 장소니까. 거기 있는데 이제 그 다른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애굽에 가 있고 그런 동안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여부 사람들이 그걸 차지해서 성을 쌓고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이 그 소위 난공불락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잘 점령하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남한선성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남한선성에 올라가서 보면 그 주변이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개활지죠. 개활지, 평지. 그리고 이제 거기 남한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뺑 둘러서 이렇게 성을 쌓으니까 적들이 뭐 저쪽에서 이제 와도 미리 다 알고 준비를 하니까 되게 이제 성이 있으면 군사력이 10배 이상이 돼야 그래도 그걸 공격해서 빼앗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좋으면은 거의 못 뺏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전투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성을 잘 쌌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동원해도 외국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부수 성이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은 우리 뭐 군인들이 나갈 것도 없고 발을 잘 못 쓰는 그런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나가서도 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아주 견고한 성이 이거 빼앗기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 수도를 거기 정해라.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거룩한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이제 뭐 신하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안 돼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못했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된다는 사람 나는 못 봤어, 거의.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여기저기 물어보지 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 안 된다고. 가까이는 부인이나 남편부터 자식부터 다 반대. 같이 다니는 교인들도 뭐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들을 많이 아는데 목사님들도 보면 대부분이 안 된대요. 뭐든지 안 된대. 그래갖고 뭐 승질을 내가면서 안 된 사람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방법이 있겠지.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응답은 항상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아무 대책도 없이 하라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먼저 다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확정됐지만 시험 당할 쯤에 그 피할 길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근데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딱, 이거구나, 이렇게 눈에 띌 때까지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방식을 찾아야 방법을. 우리가 무슨 뭐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한테 뭐 부동산 이런 데 물어보고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 것은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또 기다리고 또 뭐 이게 다른 사람이 계약이 해지돼 다른 사람 거 되면 이거 내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사람 의견만 들어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해보고 같이 중보기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죽을 때까지 내 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군대를 동원해갖고 막 빨리 뺏어야지. 아니 여태까지도 내 거 아니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아 하나님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느긋하면 돼요. 하나님 항상 느긋하게 하신다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니까 또 우리 집안에 복 주는 것도 그냥 뭐 금방 복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집안에 믿음을 만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3대는 적어도 걸쳐서 신앙을 만든 다음에 복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주면 다 망해요. 그냥 우리는 빨리 뭘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잠언이 있어요. 제가 늘 좋아해서 암송하는데 그 사람이 평생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허튼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튼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해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암송을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많은 재산이 뭐 로또가 당첨되고 큰일 납니다. 로또 당첨된 집안치고 거의 100%가 혹시 뭐 한 집 있는지 모르겠는데 99%는 다 망했어요. 패가망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을 만든 다음에 그 집안에도 복을 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집안에서 뭐 대통령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나라까지 망해먹어요. 다. 뭐 국회의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니까 세상에. 지금도 부자 되면 꼭 귀신 쫓아다녀요. 뭐 무당 찾아다니고. 그게 아주 공식처럼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걸려도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주신다고. 그런 건 3대, 4대 가도 내 거 되거든. 그 조그만 구멍 가기 시작해도 그게 하나님 복 주시면 재벌도 될 수 있고 그 조그만 때부터 11조 다 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돌아보고 이렇게 돕고 그러면 그걸 보신다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복을 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금방 아니거든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이걸 찾아라고 그랬지. 수두를 정하라고 했지. 그래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이거다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딱 이거다 하는 게 와요. 확신이 온다고. 거기까지 기도하시고 거기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냥 마음이 졸여가지고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지금 오늘 이거 안 하면 끝난다. 왜 끝나요? 생사합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안 되면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물구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사람 밀집에 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저 멀리서부터 강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물을 대는 그런 이제 수도가 아니었으면 수도 물구멍이. 이게 옛날부터 쓴 거예요. 응답이 훨씬 먼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만 공격하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안에서도 그 밖에만 이렇게 쭉 이렇게 성벽에 붙어갖고 적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주 긴밀하게, 그것도 소문나면 벌써 그 귀로 들어가거든요. 그 간첩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응답하는 사람은 좀 입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 그냥 불쑥불쑥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물구멍으로 밤에 이렇게, 이 군인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지. 북한도 이제 뭐 물구멍 내듯이 이제 땅굴 파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다 소용없는 거. 옛날에는 그것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벌써 이게 예전부터는 준비가 있었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군인들이 들어가서 매복해 있고 밖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밖에서 안에서 공격하니까 싸울 것도 없이 뭐 피를 별로 안 흘리고 성을 빼앗아서 거기에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에다 이제 수도를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건 틀려.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입에 항상 안 된다는 게 글쎄 안 돼.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정치 상황이 안 좋고 맨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 씨가 돼서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된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하세요. 된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성경이 다 답이 있잖아. 시험 당할 때 피할 게 있으니 그걸 믿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호와의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걸 믿습니다. 여보 우리 믿자. 기도하자. 확신 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믿음 있는 얘기를 다 들으세요. 믿음 없는 얘기는 그건 휴지 조각 같은 거고 믿음 있는 얘기가 믿음이 조금만 섞여 있으면 딱 그것이 하늘나라에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딱 와 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찾는 게 뭘 찾냐면 수없이 많은 그 뭐 책도 있고 뭐 그다음에 방송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하지만 다른 건 다 그걸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중에 이렇게 채로 치듯이 믿음이 담겨 있는 단어나 문장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은 다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기도는 다 무효예요, 무효. 죄라고 그랬다고 더 나가서는. 그 믿음을 항상 심어야 돼.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 한번 반성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한 해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도 제목 응답 못 받은 것들 있잖아요. 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렵게 된 것이 있는데 그걸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라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 각자 자기 뭐 개인이나 아이들이나 또 사업이나 뭐 늘 그런 것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 내가 이게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외관에 말할 때 우리 믿고 기도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 먼저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한 해를 그냥 막연히 보낸다고 해서 내년도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면서 발견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는 게. 그냥 어디에 무슨 내용 있나 이거 초보자 때 성경을 베끼고 뭘 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전례들이 있었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거지. 그걸 반복해 듣다 보면 그냥 문장으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것보다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걸 이제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이 들으면 생긴다고 할 때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암송해도 믿음이 조금 생기지만 그거 갖고는 좀 겨다심하는 믿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전례를 붙여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그 와 닿거든. 그래서 제가 여부수성 얘기는 성경 얘기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딸꾹질 얘기를 하면 아 방법이 있구나. 다른 병도 있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달력에도 있고 뭐 무슨 족자를 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확증을 위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알기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적용해서 나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는 이제 땡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무도 풀도 없다 보니까 밤에는 막 출 때는 막 40도 50도까지 뭐 그 내려갈 때도 있고 추위가 또 낮에는 또 40도 50도까지 땡볕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늘이 없으니까 물도 없고 그래서 뭐 일교차가 많죠. 막 60도 추울 때하고 더울 때를 따지면 그렇게까지 되는데 낮에 굉장히 이제 목이 마르죠. 목이 계속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이 엄청 마를 때쯤에 이제 물을 찾았더니 물이 나타났어요. 그 깨끗한 물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니까 쓴 물이야, 쓴 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자, 여기 차이인 거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 쓴물을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겠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말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 이거 하고 일단은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야. 물을 주려면 제대로 된 걸 주든지 말든지 하지. 왜 이런 걸 줘가지고 사람 입을 그냥 다 베리게 만드냐. 이렇게 불만부터 하거든. 이런 얘기는 쓰레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 중에서. 믿음 있는 얘기를, 믿음 있는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해 그걸 그렇게 했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응답 못 받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있나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딴 사람들 다 잘 되고 왜 나만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팍날 울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듣지를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체크가 안 돼. 쟤 뭐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소음이냐 소음. 내용이 있어야 돼 알맹이가. 근데 모세 한 사람이 딱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당할 때만 피할 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 사람 하나의 기도가 불평 불만이 약 250만이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와글와글.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딱 이렇게 상달이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 모세의 믿음 있는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 그건 뭐냐면 그 쓴물 옆에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된다. 그 쓴물인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물이 단물이어갖고 먹기 좋으면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뭐 그냥 새들이 와 먹고 똥 싸고 뭐 지나간 낙타가 와서 빨아먹고 사람들이 목욕하고 더러워갖고 하여튼 뭐 거기 그냥 병균이 많고 그래가지고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짐승들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과일을 파먹어도 맛있는 과일만 파먹고 짐승이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보다 영리한 게 많아. 그 물이 깨끗하면 가만 놔뒀겠냐고. 쓰니까 또 쓴 것도 기가 막히게 하는 절대 안 와. 그러니까 그게 뭐 100년, 200년이 돼서 깨끗하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관련해서 뜻이 다 있다고 그걸 믿잔 말이에요. 그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먹이려고 이렇게 이 물을 쓰게 만들어갖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짐승이 못 먹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해 놓으셨구나. 감사하잖아요. 깨달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못 깨달은 불평 불만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그렇게 달게 만드는 시험당을 피할 길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바로 옆에 뒀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1000년이라도 몰라요. 그 물을 달게 할 게 그렇게 옆에 있는지.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부성에 그 수구가 있는 걸 1000년이라도 몰라. 아무도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하고 딱 발견되면 아니 세상에 식은 죽 먹기지 뭐예요. 쓴물 단물 만드는 거. 나뭇가지 꺾어놓는 거 뭐가 어려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도배가 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도 견고한 성이죠. 기도하고 과거에는 이제 한번 그 자기를 포함한 12명 정탐꾼이 갔다 실패했는데 너무 많이 보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포함돼 가지고 갔다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소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주장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얘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하면 다 믿음 없는 사람이 편을 들어.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과거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있는 얘기를 했는데 10명이 못 간다는 거야. 그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10명의 눈이 맞겠지. 2명의 눈이 맞겠어. 믿음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 안 된다는 사람 얘기만 동일해 갖고 결국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이 뽑지 말고 기도했더니 2명만 뽑으라니까. 자기들 옛날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있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 테스트 해보고 시험해보고 딱 2명을 뽑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을 것이다. 하나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놨을 것이다. 뭐 후대 얘기지만 다윗과 비견한다면 수구를 준비했듯이 수구는 아니더라도 다른 걸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확장된 거지. 꼭 수구만 찾아다닐 필요 없단 말이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시록 14장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뭘 준비했을까. 그리고 기도하고 가서 봤더니 라합이라는 그 여자 주모가 있는데 거기 우연히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수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간 거예요. 이 안에 무슨 정보가 어떤지 군인이 얼마나 있고 뭐 무기가 어디 있고 뭐 그다음에 보초가 어디 쓰고 뭐 나라에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다 알고 있어. 술집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다 수집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로는 정보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그 성 전체에서 더 이상 정탐할 거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도울 테니 당신들이 우리 집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에게 내가 볼 땐 정보를 보니까 애굽에서 지금까지 올 동안 모든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갖고 애국 군대도 물리치고 뭐 별 얘기 다 들었는데 틀림없이 당신은 이길 거다. 당신을 내가 도와줄 테니 당신 나를 도와달라.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달라. 여부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 양반 때문에 그 여자분이 수구 역할을 해서 그냥 뭐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점령하고 들어갔잖아요. 전례가 많잖아.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견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 집을 너에게 주겠다든지 아니면 뭐 저 기업을 넣어 주겠다든지 저 가게를 넣어 주겠다든지 그런 확신이 들면 계속 기도하며 바라봐요. 그 견고해서 그 여부수성 같고 여리고성 같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대뜸 믿음 없는 가족이나 주면서 그게 되겠어? 그런 말을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확신 있으면 내가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무슨 저것이 저 가게가 나오는지 저 기업체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 계속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 거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실 게는 뭐냐면 그게 되겠어. 이런 말 하지 마요. 제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얘기만 골라가지고 뭐 어쩌니 뭐가 어쩌고 뭐 요즘 경기가 뭐 바닥이고 뭐 IMF보다 뭐 더 어렵다는 둥 맨 그런 얘기만 하거든. 그럼 지금 다 망하냐? 대한민국 잘 나가고 있어요. 나라는 부자 되고 있다고.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고급 승용차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아파트 좋은 게 얼마나 올라가. 다 사람이 베껴서 살고 있다고. 왜 안 되냐? 그 입 때문에 그래요. 입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입으로 복을 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뭐 전례를 드리자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은데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것만 바꾸시면 좋겠어요. 바꿨으면 좋겠다. 오늘 바꾸세요. 지금.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오늘 이제 설교를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한결이 청년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더 반복해 들으시고 이 믿음을 여러분 것으로 장착을 하라고. 내장을 시켜.
그래서 아예 여러분 생각과 말과 기도, 행동에서 믿음 없는 걸 버려요. 아예 그냥 이 내 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 이 몸에 있는 암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신앙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 의심과 불평, 불만은 더 무서운 거예요. 암이야 수술 받으면 되는데 이건 수술을 누가 할 수가 없어. 저 같은 목사가 말씀으로 칼을 도려내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지. 아니,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다윗을 도와준 하나님이 우리는 쏙 빼놓겠어요? 그런 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줄 때는 반드시 그 가시 시험거리 하나 주신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 왜 그러냐면 복을 그냥 받아버리면요. 처음에 써도 되겠는데 그 사람 타락을 해요. 그 에덴의 역설이라 그래. 에덴. 복 받으면 타락을 해. 똑같아요. 아담이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조상인데 그 피가 유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은 거의 99% 타락했습니다. 다 세상으로 갔어.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무당 찾아다닌다고. 정치가 마찬가지요. 재벌들도 그렇고. 교회 와서는 뭐 11조 생활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뭐 푸닥거리 하는데 뭐 1억씩 갖다 주고 뭐 또 무슨 뭐 무당이 귀신이 뭐 어떻게 도와줬다라고 막 몇 억짜리 뭐 차도 사다 주고 그 짓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나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지위도 명예고 재산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을 보고 둘째 아담 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선거기 어렵다. 아주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거의 가기 어렵다는 거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의 못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부자 되는 게 걱정해요. 우리 교인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부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저는 기도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손주나 후손들이 너무 부자 되지 말게 또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 없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굴의 기도가 그거거든. 가난하면 도둑질한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 방법을 말했느냐. 거기다 항상 심어놔요 이렇게. 예를 들면 11조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생기면 11조를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것이 있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정 부분 나눠주라. 요게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 요즘에 그 급발진 얘기 나오잖아요. 뭐 고급 승용차 중에 뭐 이상하게 시동 걸으니까 그냥 뭐 브레이크가 안 듣고 그냥 뻥 해가지고 막 시속 막 150km 요즘 성능이 좋잖아요. 차들이 막 200km 그냥 막 달리는데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되고 이건 대책이 없어요. 빨리 어디 좀 그 뭐 다른 자동차든지 뭐 어디 벽이라든지 가서 뒤를 받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안 들면 큰일 나죠.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우리가 막 복받아 나가고 막 물질 축복받고 그럴 때 위험한 거예요. 고급 승용차가 되듯이 점점 저 좋은 자동차를 타듯이 그런 건데 이걸 제어하는 그런 시험거리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다 장착해 놓았다. 안 그러면 타락해 지옥 간다고. 복받고 지옥 간다니까. 요걸 꼭 알으셔야 돼. 그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올 한 해 동안 뭐 이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막 크게 복받아서 뭐 로또가 당첨되고 이런 사람 아파트를 사놨더니 막 10억 20억 올리고 그런 교인이 없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 되면 아주 마음이 졸이다고. 이 사람 벌써 말하는 게 틀리고 얼굴 빛이 달라져. 교만해가지고 벌써 그건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사셔야 돼. 뭔가 딱 있으면 그 수입의 10의 1은 하나님 거고 또 나라의 세금 받쳐야 되고 또 교인들 중에서 말이죠. 뭐 교회 와서 뭐 세금 안 내려고 무슨 자금 세탁하고 뭐 그 교회 우리 교회
재무부를 이용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그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요즘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재무부에 헌금하고 할 테니까 그 좀 어떻게 세탁 좀 할 수 없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 소리 나냐고. 그건 있을 수 없게 해도 안 된다. 그럼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해주지도 않지만 하면 당신 망한다고 말해요. 그럼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신문에서만 나고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걸 노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든다.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좀 약간 친했었는데. 세금 내고 하나님 거 바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나눠주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브레이크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심어놓는 거, 심는 거. 그러니까 마치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올해 추수를 하고 나면은 가장 좋은 씨앗을 잘 골라가지고 항아리에 담았다 내년에 뿌리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에 쓸 씨앗을 먹으면 안 되거든.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11주를 떼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옛날에 보면은 그 한쪽에 성경에 나와요. 요만큼 수수하지 말고 놔두라 이 말이에요. 벼라든지 보리나 밀도. 그건 뭐냐면 그 들짐승도 불쌍하니까 그것들을 먹고 지나간 나그네가 배고프면 그거 먹으라고. 과일을 따도 저희도 뭐 감 농장을 했습니다. 맨 끝에는 따기도 어렵지만 거기가 제일 잘 익어요. 맛있고. 까치밥이라 그래. 새들이 먹게. 한 10개 남겨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내년에 감 농사가 잘 되냐 못 되냐는 뭐 거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남겨놓느냐 안 남겨놓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걸 몰란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 보고 그게 믿음이거든. 그 믿음을 보고 내년에 더 물질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게 하는데 그것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내년에 쓸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게 갈수록 가난해지지 다 잘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 다 먹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혹 먹어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남겨놓으라니까. 근데 왜 그걸 모르지? 그 모든 복에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같은 가시 같은 걸 담겨놓고 그걸 보시는 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 그거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 큰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을 내 집으로 택하고 내가 여기 들어가 입주하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이 성전을 주목해보고 누가 와서 기도하고 누가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잘 보겠다. 여러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뭐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교회 봉사를 하세요. 뭐가 됐든 하나님 보신다니까.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에도 우리 행동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늘 생각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뭐 비난을 많이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되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복받을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야죠. 행동하고 뭐 하면 그냥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비난하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내 집으로 정하시고 거기 와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도를 해놨고 복을 받아서 솔로몬이 엄청 복을 받았죠. 요즘에 뭐 열왕기 역대하 보면서 이렇게까지 복 받을 수 있나 싶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 성전을 보면 이 성전 이렇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성전을 정했는데 그 타작마당 전체 그 주변이 다 성전 터고 거기에 이제 이 성전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안에 가면 성소가 있다고. 우리말에 교회 같고 이제 피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근데 그 전체 땅덩어리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울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하게 금을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지은 그런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가면 뭐 무슨 등잔도 있고 뭐 금으로 된 떡그릇도 있고 뭐 향로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막 뒤에 가면은 이 법궤가 이 십계명 돌판에 든 화려하게 지은 괴짝이 있어요. 그걸 법이 들었다가 법궤라고 하는데 그 속에 보면 아주 오래된 돌판이 있다고.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돌판. 겉보기 보면 제일 보잘것없어. 오래 보면 그냥 돌이니까. 근데 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써있는 말씀이 중요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고 성경 속에 써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고 뭐 한 번에 10,000명씩 들어가는 교회.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뭐 이번에 뭐 200억을 들어가고 뭐 몇 대가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 땅이 뭐 한 10,000평을 갖고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뭐 장로가 권사가 뭐 몇천 평을 사가지고 뭐 3층 집으로 뭐 몇 억짜리 집을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판 그 위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줄 믿고 늘 이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 내 집이다 하고 계속 여기를 복을 주고 계실 거고 너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지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데 막 잘 나가고 처음에 어려울 때는 뭐 그때 기도실도 만들고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출근해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퇴근 전에 또 감사하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잘 되니까 바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어디 같이 뭐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외국도 가야 골프 치러 다니고 언제 기도할 새가 언제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성전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싹 썰어가 버립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 꼭 지켜야 될 시험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지키는지. 내가 복 받는 건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거지 뭐 화려한 금으로 진 집이나 뭐 그런 게 아니다. 그걸 꼭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께 신방받고 받던 말씀을 하여튼 계속 암송하셔야 돼요. 그걸 지키고 믿고 나가야 돼.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 사업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뭐 삼성이라는 데도 보면 조그맣게 뭘 구멍깨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가 돼도 그걸 안 없애고 계속 그래서 매년 방문하면서 내가 여기서 정말 첫 마음 사업할 때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지금 잘 됐다고. 그래서 그건 지금은 가치가 없어도 그걸 계속 갖고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다 헤쳐나고 맨 마지막에 간직할 건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10계명. 그걸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사업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기 낳을 때, 자식 낳을 때, 손주 낳을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든지 뭐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싹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늘 고백해야 돼요. 안 잊어먹게 해서 차에도 붙이고 뭐 싱크대 앞에도 붙이고 뭐 어디든지 붙여놓고 그걸 계속 암송하고 그 첫 마음 내가 복받게 된 계기 그 10계명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놓친다. 성전도 다 무너지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거기서 못 지키면은 나라가 못 지키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외국으로. 똑같아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첫 번째 그 주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사업도 날아가고 아파트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 가든 그것도 감당 못하고 노숙자가 된다. 노숙자가 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잘 나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유명했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냐? 답이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한 해가 가면서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송년예배 기다릴 게 아니고 내년 기다릴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내가 뭘 사업을 시작했던 결혼할 때, 뭐 학교를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있나? 그럼 다 모를걸? 그걸 다시 잡으세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애들 결혼시키고 그럴 때도 기도 신방받고 또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은혜된 거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 부모님들이. 그 말씀이 지켜지면 복받고 승승장구하고 그 말씀을 버리면 성전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집안도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전례를 보여주잖아. 그 말씀 갖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되돌아가야 되는 곳이 십계명이거든. 말씀 돌판, 거기에 써있는 말씀. 그걸 잃어버리면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백성도 다 흩어지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계속 복을 주세요.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이걸 놓쳐버린다. 뭐 그냥 더 나가서는 뭐 하나님 말씀 얘기하던 선생님 어느 날부터 뭐 공자가 어쩌고 뭐 논어가 어쩌고 불경이 어디를 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유식한 척 하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복 주냐고. 그래서 각자가 내 집안에 자식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서 사업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걸 붙드셔야 돼. 다시 붙드셔야 한다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것 속에 하나님이 브레이크처럼 가시처럼 박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물질 축복 받을 때는 그게 11조로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걸 내가 10원이 됐든 요즘에 다른 사람 돕는 것도 1,000원부터 가능해. 1,000원부터. 우리가 요즘에 음식값 비싸갖고 외식 나가면 보통 네 식구면 10만 원은 든단 말이에요. 10만 원이면 1,000원씩 하면 100군데를 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먹어야지. 그러나 우리만 즐거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생각해서 10만 원이면 만 원씩 10곳을 돌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가 비싸서 그렇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물질에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복을 불러대는 거예요. 누가 보면 38장에 나와 있어요. 주라. 흔들어 넘칠 대발길 끝에다. 하나님께 바쳐라. 쌓을 곳 없는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외우세요. 앞으로 내년에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2가지만 외우세요. 믿고 한번 해보라고. 행동으로. 그런데 계좌를 개설해서 넣어보세요. 어떻게 나에게 되돌아오는지를. 이게 믿음이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식들에도 너 앞으로 잘 되려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눠줘라. 흔들어 넘쳐 대받게 되고 쌀 곳 없는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방법 말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고 우리가 뭐 시작할 때 뭐 빈제목 갖고 시작했잖아요. 뭐 이재용 씨처럼 뭐 아버지한테 수조원씩 뭐 받은 거 없잖아요. 뭐 회사를 하나씩 물려받은 거 없잖아요.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모르겠어요. 뭐 잘 노력하는 분들은 자기 아파트도 마련하고 자식들 하나씩 아파트도 좀 큰 거 하나씩 물려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힘들지. 뭐 기업을 여러 가지 해갖고 하나씩 야 너 큰아들 이거 갖고 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또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지. 적더라도 하나님께 바쳐서 쌀 것 없는 복을 받고
나눠줘서 헌드레 대받는 걸 너가 경건의 연습을 해봐라. 훈련해봐라.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반복하면서 믿어지거든. 이것을 올해도 반성해보자 이 말이에요. 복받은 것들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가시처럼 시험거리 주셨는데 그걸 나는 믿음으로 그걸 지켜왔나? 안 지켰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안 지켰는데 뭐 잘 되는 것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식간에 다 바람이 겨처럼 날아간다고.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거. 모든 문제는 이미 여호와 일에 해답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입에서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돼.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런 얘기를 없애세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런 말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이 있다는데 왜 없다고 그래 내가. 그런 얘기는 막이나 하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성도는. 근데 대부분이 다 불신앙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불신앙자가 많기 때문에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은 복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지켜야 될 규례를 법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드리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물질은 다 쓰되 하나님 거를 바쳐라.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벌어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고 남들 가게 문을 뭐 그냥 5시에 나는 뭐 밤을 꼬박 새워 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물론 근면이 조금 부는 만들어주지만 세상 사람들 알아요. 작은 부자는 근면 노력이 만드는 거고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든다고. 하나님이 난 만드는 거지.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게 이것만 알면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간증도 그렇게 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여러분 뭐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올해 과거를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과거를 비판해 보는 거예요. 복귀해 보는 거지.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요런 문제 여기에 답이 있을 거야.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찾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받은 복 중에 내가 다 내 건 줄 알고 그냥 선악과까지 다 따먹어 버리고 11주까지 다 먹어버리고 나눌 것까지 다 먹어. 복이 됐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보험 못 받는 것처럼 처량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년에는 정말 놀라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먼저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생각도 말도 기도도 행동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에는 항상 하나님께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게 손해라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눠주고 바치는 것이 더 많은 물질과 축복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이제 씨앗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올해는 그렇게 못했으면 회개하고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